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제 옷이 다 마다에 있다 보니 옷이 조금 약간 정갈하지 못한 점을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영양 전문인 선교단체인 오병이어 선교회와 용두동교회 파송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에서 4년째 꼬꼬맹이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은혜라고 합니다. 음. 너무 떨려가지고 느끼시겠지만 저는 이제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냥 전문인 영양사로 전문인 영양 선교사로 그 땅을 섬기고 있어서 참 이런 함께 간증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자리가 참 익숙하지는 않아서 참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귀한 초대를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이 성전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그리고 무엇보다 더 믿음의 선비들로 살아내고 계시는 성도분들 앞에서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하니까 더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초대에 머물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으로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저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또한 제가 섬기고 있는 마다가스카르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선은 사실은 오늘은 간증을 좀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 하다 보니 그래서 헌신했었던 때부터 얘기를 드려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누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소개하면서 예배자로 저를 하나님의 자로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들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저는 언니와 동생 이렇게 그 사이에 낀 둘째로 태어나서 참 되게 소극적이고 낯도 심하게 가리고 그랬던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새 학기였어요. 사람들을 새로 사귀고 만나고 했던 그때가 너무 힘들었고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 올라가서까지 그 새로운 친구들과 새 모임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마치면 집에 막 도망가서 집에 뛰쳐가고 저희 동기 친구들이 저를 잡으러 오고 막 이랬었던 적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저는 20살 넘어서도 낯도 심하게 가리고 새로운 사람들 환경에 있는 것들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 기도를 해도 그 찬양 중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을 엄청 많이 부르고 앞에 가서 대표 기도하면서도 염소 소리처럼 자동 바이브레이션으로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친구들은 지금 제가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땅을 섬기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고백하는 저를 보면 자동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저는 되게 소극적이고 부끄럼도 많고 낯도 심하게 가리고 말수도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던 중에 저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저희 파송교회 용두동교회 청년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머님이 꼭 주일은 성수해야 한다. 그래서 늘 열심히 주일은 잘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따라하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때 소그룹을 하면서 처음으로 한 번도 제 안에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저의 상처와 아픔들을 소그룹에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아무도 누가 시킨 게 아니었었어요. 소그룹에 한 주 잘 지냈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누렸던 은혜들을 나눴는데 그때 저에게 가장 치부였던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정말 생애 처음으로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하고 막 울었던 기억이 되게 나요. 그럼 더 놀라운 건 그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미치지 않고서 그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진짜 뛰어오듯이 집에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공동체 아래 저희 가장 숨겨두고 꽁꽁 숨겨 어둠 속에 있던 연약함과 상처를 꺼내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소그룹 모임들 안에 함께 중보해주고 해주는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 그리고 그때부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막 말씀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성경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성경에 써놨다는 이런 찬송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사랑에 그 사랑과 은혜에 막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시간들을 지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면서 손가락의 지문처럼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지으셨는지를 고백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셋째 중에 둘째로 태어나 저의 이름은 은혜지만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왜 제 이름은 은혜인가요? 이렇게 글짓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희 언니 이름은 지은이고 동생 이름은 성열이거든요. 언니는 책의 지은이처럼 똑똑하라고 지은이로 지으셨대요. 동생 이름은 성열인데 아들을 너무 낳고 싶으셨는데 낳아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제 이름이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냥 은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 이름 왜 은혜인가요? 물어봤더니 엄마가 어떻게 졌지 하시다가 아빠한테 은혜라고 왜냐면 아들은 원했는데 제가 또 딸이었거든요. 은혜라고 지을까 했더니 아빠가 그냥 가서 은혜라고 지었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제 이름이 너무 싫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되게 가치 있고 존귀한 이름이지만 제가 느끼기엔 셋 중에 가장 되게 의미 없이 지은 이름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저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면서 그 말씀의 설교 때마다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에도 은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야, 손끝의 지문처럼 다 다르지. 너도 그렇게 특별한 존재야. 너는 그렇게 사랑받기 특별한 존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되게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데 제 삶은 그 사랑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죄의 문제들,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지만 내 삶이 그렇게 못 따라가다 보니 그때부터 금요 예배 기도의 자리를 엄청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아직도 넘어지는 나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연약함의 문제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은 하지만 아직도 저희 아버지는 똑같이 그렇게 가정에서 문제들이 있고 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엄청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기억 속에 지금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지하 1층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서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저는 그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때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같이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그런 차례 예배를 드리고 같이 엄청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기도가 제 기억 속에는 이 기도 때문에 이 교회, 지금의 교회가 참 은혜와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간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도 쌓이고 예배 가운데 은혜도 받고 하다 보니 청년교회에 있는 해외 단기 선교를 제가 함께 참여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 소그룹에 있던 이제 형제 자매들이 추천을 했었어요. 정말 좋다. 정말 너무 복된 자리다. 이렇게 추천을 해서 제가 2006년도 넘겨야 되는구나. 슬라이드를 넘겼는데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2006년, 2009년도에 스리랑카 선교를 가게 됐어요. 2006년도에는 지금 목사님이신 정성철 목사님이랑도 같이 갔었었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주랑 똑같이 계십니다. 아래 있고요. 그래서 그때 가면서 제 기억에 스리랑카 선교 가운데 가장 기억이 난 게 그 누아라 엘리야에서 예배였어요. 사실은 가기 전에 진짜 몇 주 동안 같이 기도하고 연습하고 말씀 읽고 하면서 같이 막 기도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갔는데 거기가 광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하고 태권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나가지 못하고 이제 비가 와서 어떡하지 했는데 엄청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팀원들이 우리가 그래도 나가서 예배하자 그래서 비가 내리는데 그 광장 정중앙에 나가서 워십을 했던 것 같아요. 워십을 했어요. 근데 그때 스포트라이트처럼 그 비 오는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스포트라이트처럼 빛이 딱 떨어지면서 비가 그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시구나.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온 자연과 만물을 동원해 진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 감격이 되게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뭐 전도도 하고 했지만 저 안에 더 그 하나님,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하나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제가 저의 삶, 간증과 사역들을 나누기에 앞서 가장 먼저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그 어떤 첫 번째 부르심보다 저는 예배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의 부르심이 첫 번째이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대학교를 식품영양학과를 전공을 했거든요. 사실은 식품영양학과를 저희 어머님이 추천해서 진로를 썼어요. 사실은 저는 건축 쪽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여자로서 너무 힘든 일이니까 차라리 식품영양과를 가서 제가 지원서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를 다니긴 하는데 되게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아이로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내가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면 아무 의미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졸업을 하겠다 싶어서 제가 배우고 싶었던 학과를 공부하기 위해서 휴학을 잠깐 하고 편입을 준비하게 됐어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알바했던 알바비 모아서 학원비 내고 새벽 기도 다니고 저녁마다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이거를 반복을 했어요. 1년을. 저는 기도도 하고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저는 편입에 붙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사실은 조금 놀랐어요. 그런데 놀란 것보다 제 마음에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거기 그렇게 학교에 옮기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제가 그 이유를 알아봐야겠다 하고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학교도 똑같고 이제 옛날에 알던 친구들도 하나도 없고 학교를 열심히 다녀서 복학을 한 첫 학기에 제가 원래 꿈이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과의 숙제를 하는데 그게 자기의 장기, 단기 비전을, 그러니까 꿈을 세우는 얘기였어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꿈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 영양 전공으로 가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표를 하는데 그냥 학생들이 다 발표하는데 울면서 발표를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도 당황하고 친구들도 당황하고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이유 때문에 나를 학교에 복학해서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학기에 수업을 마치면서 저희 학교는 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하는 그 길에 초록색 게시판에 노란색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포스터가 뭐였냐면 해외 영양사 실습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포스터를 붙인 기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 기관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여호와께 드린 아이처럼 우리는 식품 영양이라는 전공을 주님께 드려 빈곤, 기아, 복음의 불균형, 깨어진 세상을 전인적으로 회복하는 주님의 사역을 동역합니다. 근데 보니까 제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꿈인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친구랑 내려오다가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꿈인데 그건 뭐지?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구나 하면서 제가 그 단체, 저는 되게 소극적이잖아요. 소심하고. 그런데 그 단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해 여름에 있던 해외 영양사 실습을 가게 됐어요. 그때는 해외 영양 사역을 하는 곳이 연길이랑 상해에 있었어요. 저는 연길로 가서
거기서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사역장을 보고 어떻게 영향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함께 보고 더 제가 전문성으로 준비되어야겠구나라는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돌아와서 저는 사실은 선교사나 사역자로의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도전은 받았지만 학교를 마무리하는 게 이제 우선이 됐죠. 그리고 사실은 기억에서 되게 이제 잊혀져 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이제 학교를 마치고 4학년 마지막 학기가 될 때 제 안에 졸업을 앞두고 국가고시도 시험을 마무리하고 제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갈망함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그때 막 일기나 이런 걸 보면 흉내내거나 그런 척, 괜찮은 척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가 되고 싶은 갈망함이 막 생겼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쯤에 그런 마음이 막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전히 기도하고 금요일날 철야 예배도 가고 때때로는 새벽 기도도 가고 하는데 제가 진짜가 아니라 흉내내거나 그런 척하는 그리스도인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해외 영양사 실습을 갔던 그 단체를 인솔했던 간사님이 그 단체에서 했던 훈련에 대해서 안내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 훈련이 전인 공동체 훈련 학교였어요. 그 훈련 학교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회복, 내적인 치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었어요. 근데 저는 다 하나도 안 보이고 그 진짜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짜 회복하면 제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흉내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아서 그 자리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사실은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취업하기 전에 3개월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다녀와서 취업을 하면 되지 하고 이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사실 어머니 아버지도 반대를 좀 많이 하셨죠. 어머니 아버지들이 촉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다녀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 촉이 있으셨는지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너무 그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갈망함으로 그 자리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아픈 시간들이기는 해요. 제가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혹은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예배할 때도 많았고 저 연약한 문제에 매달려서 진짜 하나님 못 볼 때도 많았고 여러 가지 그런 진짜 십자가 앞에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아프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진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와 어떻게 대속하셨는지 그 은혜들을 깨달아 알면서 제가 한꺼풀을 벗는 시간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처 깊었던 저희 가족이나 저희 아빠에 대한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 부르심의 문제 앞에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부르심에 예스 이렇게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주실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 오케이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훈련을 마칠 때까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묵상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저에게 위탁하라, 헌신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재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거절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헌신하겠노라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동역하는 자리, 하나님의 그 두 번째 초대의 자리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나아가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슬라이드를 얘기 드려야 되는데 다 안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 제가 진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그냥 대충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이거에 앞서 제가 섬겼던 나라들과 사역들을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해요. 저는 사실은 훈련을 마치고
헌신을 하면서 바로 제가 한번 갔었었던 연길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거기는 연병과학기술대학교라고 해서 한족들, 중국 사람들, 그리고 조선 동포분들이 같이 모여서 아이들을 24시간 기숙학교에서 아이들을 비전을 세우는 아이들로 세우는 그런 학교였어요. 거기서 이제 식당에서 아이들을 먹이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은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함께 기도하는 기도 멤버들도 있었고, 거기서 만난 유학생들이나 교환학생들이랑 만나면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 가장 남은 건 뭐냐면, 저는 원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엄청 착하신데 술을 드시면 주사가 좀 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물건의 위치도 좀 바꿔주시고, 이렇게 유리도 이제 구멍을 뚫어주시기도 하고, 이제 의자 다리도 하나 없애시기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술을 먹으면 종종 일어나고, 이미 아버지가 퇴근할 시간에 안 계시면 그때부터 모든 가족이 다 긴장 상태로 있고, 아주 꼬꼬맹이였을 땐 제가 책상 밑에 숨어서 없는 것처럼 숨어있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아마 중고등학교 커서까지 좀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근데 훈련을 받으면서 그 상처들에 직면을 했어요. 근데 연길에 가서 첫 번째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저에게 붙여주신 아이들이 다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모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같이 섬기는 선생님들이랑 조를 해서 같이 사역을 만났는데 자매들이 아마 사역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다 보니 얘기를 하다 보니 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 속에 내 상처와 내 아픔들이 그냥은 아니구나.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연길에 사역을 하면서 저는 워낙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아이였는데 제가 연길에 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없이 가족 형제도 다 없이. 그러면서 제가 그 연길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면서 참 하나님이 저를 참 많이 배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에게 처음부터 예배 가운데 너 연길에 가 혹은 사역지로 가라고 했다면 저는 절대 노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스리랑카 선교를 통해 은혜야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게 되게 기쁘지.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동원해서 너의 예배를 기뻐해라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게 하시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 연길에도 해외여행사 실습을 통해 2주 동안 하나님의 전문성으로 섬기는 게 기쁘지 않니? 이런 하나님의 깨달음들을 알게 하시면서 익숙한 것, 내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바라보시는 땅에 있는 일은 엄청 행복한 일이라는 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저를 천천히 저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저를 세워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연길에 가기를 권면받았을 때 제가 주저없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연길에서 크게 그렇게 두 가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는 나의 상처와 아픔들까지도 사용하시는 거구나. 내 모든 삶 가운데 그냥은 없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그냥 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또 하나는 나를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그 세밀하시고 배려 많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여전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여전히 너무 힘드셨어요. 훈련만 갔다 오면은 취업을 한다던 아이가 연길로 갔고 이제 잘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거기는 또 보안 때문에 통화도 잘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덜하지만 그때도 도청도 있고 막 이런 상태여서 연락도 좀 힘들고 하는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길의 사역을 마치고 제가 상해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어요. 근데 연길에서의 사역이 되게 빠르게 갑자기 마무리되면서 상해로 되게 빠르게 짐을 싸가지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교제했던 친구들이랑 인사도 못하고 선생님들한테 인사도 못하는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2월에 춘절이라고 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가고
교수님들이랑 저랑 같이 기도했던 선생님들도 비자 때문에 한국에 많이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인사를 같이 못하고 마무리를 못하고 상해로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게 조금 싫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한테 조금만 더 있다, 다다음 주 되면 친구들이 오니 다다음 주에 가고 싶다 엄청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상해로 바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일까, 왜지 하고 이제 사역지를 옮겨서 상해로 와서 상해에 온 지 3일 정도 되었을 때 제가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 댁에 처음으로 초대받아서 인사하는 자리에 제가 막 배가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약간 위화장이 안 좋아서 잘 체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 물갈이를 하나 보다, 상해 물과 연길의 물은 다른가 보다 하고 또 배앓이를 하나 보다 했는데 이게 상태가 좀 심하면서 허리를 못 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해서 이제 같이 갔던 리더 저희 선교사님께 제가 지금 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막 장로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조금만 이따 가자 얘기가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얼굴이 점점 노래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흐느적 몸을 못 가누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 허리는 역시 못 피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저희 리더십이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맹장이 터졌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 병원에 갔죠. 갑자기 중국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결혼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면 맹장인데 저런 걸 왜 물어볼까 이러면서 아니다, 난 결혼하지 않았다 했더니 제가 산부인과 쪽에 혹이 좀 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12cm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사이즈가 너무 크고 복통이 일어난 걸 보니 이게 터질 수도 있어서 한국에 비행기를 탈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악성인지 양성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너가 복통이 있는 걸 보니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는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리더십이,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그리고 부모가 아니다 보니 이걸 결정하기가 너무 힘드셔서 다른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이동하는 중에 죽으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걸 사인을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얼마나 리더십 안에서 이게 힘들겠어요. 진짜 중간에 어떻게 되면 어떡해요. 본인은 부모가 아닌데. 그런데 거기다 서명을 하고 등을 펼 수 없는 곱주 같은 저를 데리고 이제 큰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왜 나는 아프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큰 병원으로 좀 더 큰 병원을 옮겼는데 다행히 거기는 복강경도 되고 수술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수술을 잘 마치긴 했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아마 연길에 있었다면 수술을 아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연길은 그런 병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연길에서 급작스럽게 제가 원하는 타이밍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옮기셔서 상해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 상해로 왔고, 또 다 리더십들과 언어들, 저는 그때는 중국어를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언어도 되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병원에 갈 수 있고 수술을 바로 받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하고 이제 수술하고 회복을 하러 누워 있었어요, 병원에 이렇게. 근데 그 병실에 저만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인실, 7인실이었는데 모든 중국 사람들이 저를 계속 쳐다보고 누워있으면 돌아누우면 다 쳐다보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의 CCTV처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저희 계속 누워있고 막 잘 뒤척이지도 못하고 호수 관을 꽂고 있으니까 못하니까 그때 성경책이나 신앙서적을 주셔서 성경책을 계속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 제가 계속 성경책을 보고 있으니까 저를 CCTV처럼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뭔지 궁금한 거예요. 중국 사람. 근데 말은 애가 잘 못하고 하니까 저를 병 간호했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현지 중국 여자분이랑 결혼하신 남자 선교사님이 가끔 이렇게 신방하러 오셨는데 그 여자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 한국 아이가 뭘 계속 보는데 도대체 저게 뭐냐? 쟤는 뭘 저렇게 자꾸 보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 선교사님, 원래 그때도 중국은
외국인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여자 선교사님, 그 사모님은 왜 중국 분이시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거기에 있는 병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저 옆에 있던 되게 복수가 찼던 여자 아이와 엄마가 있었는데, 한 청소년 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배가 아플 때 나는 왜 배가 아프지? 나는 왜 중국에서 엄마도 없는데 배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몰랐죠. 제 뱃속에 그만큼의 큰 혹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저를 건강하게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그 구원에 정말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다는 놀라운 일들을 또한 상해의 사역 안에 저를 머물게 하시면서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뭐라고 저를 구원할 뿐 아니라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일에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으니, 참 귀한 사역의 그 과정들 속에 저뿐 아니라 제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역을 마치면서 제가 한국으로 복귀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헌신과 위탁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딱 파송과 헌신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받은 말씀은 없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았었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셨고, 제가 한국에 영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땅에서의 귀한 일들을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알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해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를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캠퍼스에서부터 직장인 분들까지 만나고 선교에 동원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하다가, 제가 2017년도에 지금 섬기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저희 단체, 사실은 저희는 파송을 받으면 저희 단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땅 하나를 분양받았다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막 집과 아파트 분양이 되게 막 열심이잖아요. 모든 청년들도 그렇고. 근데 저희 단체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땅 하나를 저에게 분양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에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땅 마다가스카르를 분양해 주셔서 제가 그곳에 과분한 사랑과 고백과 기도의 동역과 재정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땅을 섬기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사역과 기도의 제목은 제가 영상으로 조금 대체를 하려고 해요. 저보다 더 나레이션 좋으신 선임인 선교사님이 너무 소개를 잘해주시고, 저희는 그 섬기라고 주신 땅을 옐로우 윈도우라고 표현하거든요. 저희에게 복음도 가지고 영양의 전문성들을 가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섬기라고 주신 견고하신 땅이다. 그래서 옐로우 윈도우라고 하는데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함께 영상을 보고 제가 시간을 보니 중간에 멈춰야 할 것 같네요. 이따가. 마다가스카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갈렙입니다. 제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 마다가스카르를 소개하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한 섬나라이며 인도양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나라입니다. 면적으로는 세계 47위의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2.7배 사이즈로 결코 작지 않은 나라입니다. 다들 마다가스카르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오밤나무입니다. 이곳은 20만 종의 토착 동식물을 보유한 생태계 보물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거대한 것은 바오밤나무입니다.
천년의 시간을 버텨온 나무입니다. 또 여기에만 사는 희귀종 긴 꼬리 여우 원숭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수도 안타나나리보입니다. 해발 1276m 중부 고원에 위치하였습니다. 336만 명이 밀집하여 살고 있습니다. 옛 유럽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노르 뜨끄 봉슈. 여기에는 여러 종교 언어가 있지만 국가 공용어는 말라가시어 또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국가의 주요 공식 문서는 아직도 프랑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연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말라가시라 부릅니다. 이들은 용감합니다. 기원전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건너왔고 아프리카를 건너왔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 유럽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 유럽이 만났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마다가스카르에는 내륙에는 아시안계가 많고요. 벼농사를 비롯한 농경 생활을 합니다. 전 국토에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은 소를 키우며 유목을 하기도 합니다. 소를 키우는 카우보이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어업을 합니다. 인구는 2695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51번째로 인구가 많은 큰 나라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인구 분포입니다. 전체 인구 중 24세 미만 인구가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포커스 대상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입니다. 인구 성장률과 출생률이 아주 높습니다. 인구 성장률 세계 27위, 출생률 32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세계 220위입니다. 이 섬나라의 강점은 출생을 통해 인구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젊은이가 많이 있고 청년 인구가 충분한데 미래가 보이는 이 나라에도 걸림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난과 빈곤입니다. 인구의 대부분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수입 1.9달러 미만을 극빈곤층이라고 하는데 그 인구가 무려 77%입니다. 빈곤의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빈곤과 영양입니다. 오늘 저 갈렙이 발견한 것은 빈곤은 사람을 아주 약하게 만듭니다. 저영양 상태, 영양 결핍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영유아가 죽어갑니다. 아기를 가진 엄마 혹은 아기를 갓 낳은 엄마가 죽어갑니다. 저영양 상태의 결과로 모성 사망률과 영유아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빈곤과 영양의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위드마마 지부의 청소년 사역인 틴스클럽 전 멤버 소녀마 베루는 16이 되기 전에 아기를 2번 출산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얼마 못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성인으로 몸이 준비되지 않은 채 마다가스카르의 많은 여성들은 18이 되기 전에 아이를 갖습니다. 이렇게 몸이 약한 아이들이 아기를 갖고 영유아 사망뿐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저체중입니다. 태어난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5세 미만 어린이 영양실조 비율이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금방 떼고 이유식을 먹입니다. 근데 쌀 위주라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의 발육이 더디고 몸이 약합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전 국민 44.4%가 영양 결핍입니다. 어느 날 이 사진에 보이는 쌍둥이 엄마가 똑똑똑 위드마마 마다지부의 마마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쌍둥이를 위해 혹시 우유를 공급해 줄 수 있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개월간 아이 엄마에게 우유를 제공했고 사진에 보시다시피 할머니가 안고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 사이 감사하게 어머니 일을 찾았고 낮 시간 할머니가 두 아이를 돌봅니다.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교육으로 영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천일 동안이 아이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마스쿨에서 가슴 벅차게라는 프로그램으로 영양, 보건, 모유 수유, 이유식 개발, 엄마와 자녀 친밀감 형성을 주제로 교육을 했습니다. 주 양육자인 엄마를 대상으로 교육하니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엄마에게 영양을 가르쳐라. 이곳 마다가스카르는 모계 중심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이 사회의 주요 중심입니다. 저희는 마마스쿨을 통해서 어머니를 교육합니다. 이 어머니가 영양 활동가로 잘 세워지면 지역사회에 동네 곳곳에 영양, 보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엄마들이 마마스쿨을 졸업합니다. 또 엄마들에게 저희가 아이들을 위한 음식, 영양들을 가르칩니다. 또 조리법도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어머니, 가정 등이 건강한 삶이 되도록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영양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빈곤의 결과로 교육의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한 엄마의 고민이었습니다. 사진에 보면 한 엄마가 보이지요? 이 아줌마의 이름은 마리 아줌마입니다. 농부이고 네 아이의 엄마입니다. 각기 다른 남편 사이에서 여러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리 아줌마의 기도 제목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큰딸은 학교를 중퇴하고 결국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 나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션 첫 번째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라. 마다가스카르의 교육과정은 5살 유치원, 6살부터 초등학교 5년 과정, 이후 중학교 4년 과정, 고등학교 3년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가난과 빈곤의 문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게 합니다. 1년에 등록금 한 번만 내면 다닐 수 있는 학교조차 주저합니다. 무슨 문제 때문일까요? 문제는 돈입니다. 하루에 1달러도 채 못 버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빈곤으로 돈을 모으기 어렵습니다. 9월, 10월 학교 등록철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립니다. 근데 문제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드 마다가스카르는 엄마들의 은행 마마뱅크, 하이스쿨 뱅크를 열어서 돈을 모았습니다. 엄마가 학비의 절반을 1년 동안 저축하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의 후원자와 매칭하여 해결했습니다. 등록금을 해결하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초, 중고까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드림백이라고 하는 가방 안에 노트와 학용품을 넣어 포장하여 선물합니다. 일방적인 선물이 아니라 후원자와 멘토링으로 함께하기에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션 1,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아이를 돕는 학교를 저희가 도와야 합니다. 공교육이 무너졌습니다. 저희들은 고민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를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위드 마다가스카르는 2018년부터 학교를 도우는 방법에 대하여, 즉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드 마다가스카르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저희들은 마다가스카르의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며 지금 그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먼저 학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말라가시 학교의 현실을 알고 아이들의 꿈을 돕기 위해 도시, 농촌, 3개의 시의 18개의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를 만나 인터뷰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프로제 비나, 꿈의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꿈꾸게 하는, 말라가시 아이들을 꿈꾸게 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는 학교와 시와 아이들 곁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 양육자인 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모아서 특별한 교육 세미나를 진행하며 교사들을 응원하고 좋은 컨텐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교사들을 앞에 모셔다 두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어떠한 내용으로 가르칠 것인가, 직접 어린이 대상의 어린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위드 마다가스카르는 지역사회 기반의 하나의 청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개발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것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꿈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인성교실로 밭을 고르고 생활기술교실로 걸음을 주며 몸이 자라는 과학교실을, 생각이 자라는 독서교실을, 상상력이 자라는 미술교실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꿈을 찾게 도웁니다. 또 아이들의 꿈을 찾게 돕는 학부모를 교육하고 또 미래를 키우는 코치 교육을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와 코치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꿈을 찾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딸라타마티시의 지역사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클럽 활동으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자라나는 독서교실을, 코치 선생님과의 1대1 코칭을, 상상력이 자라는 그림책 만들기를, 또 미래를 낳는 학부모 교육을, 또 미래를 키우는 코치 양성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찾는데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위나 클럽입니다. 또 하나의 모델은 바로 공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를 키워내는 위드 인터내셔널 스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드 인터내셔널 스쿨, 위스는 마다가스카르 수도 안타나리보에 세운 크리스천 학교입니다. 이 땅에 사람은 많지만 그 사람들을 제대로 섬길 크리스천 지도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전 영역에 혁신을 일으킬 다음 세대 미래 지도자를 위해 세운 학교가 위드 인터내셔널 스쿨입니다. 위스의 교육 목적은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적, 영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전인을 기릅니다. 위스의 교육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를 양성합니다. 배움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를 양성합니다.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리더를 양성합니다. 교육 중점 실천 과제는 성경을 기초로 하는 성경적 성품 교육, 지구촌을 이해하는 세계 시민 교육, 배움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나눔 실천 교육,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 미래를 여는 창의 인재 교육, 지구촌을 섬기기 위한 외국어 특화 교육,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논리적 수학 교육, 미래 발전을 돕는 과학 인재 교육을 실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위스는 지난 시간 학교 설립에 따른 하드웨어나 기자재 구축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반성을 해보니 비전과 사명과 가치체계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비전과 사명과 가치체계를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충분히 학교를 돕는 모든 파트너들 사이에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오픈 전의 지금의 단계는 비전과 사명과 가치 등 학교의 교육 철학을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하려 합니다. 이어 함께 수고하는 파트너, 교사와 선교사에게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사역의 의미, 우리 교육의 의미, 왜 이 교육 사업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는 1단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스 학교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위드 마다가스카르는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모델과 공교육으로 들어간 계속적인 교육의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영양의 문제, 교육의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종교입니다. 갈렙이 발견한 것은 무기력한 기독교, 힘이 없는 기독교입니다. 인구의 50%가 일요일날 교회에 나갑니다. 교회는 일생입니다. 태어나고 세례받고 결혼하고 죽음까지 교회는 함께합니다. 종교생활은 꾸준합니다. 그러나 전통과 관습과 매뉴얼대로 반응합니다. 지난해부터 돈으로 무슬림 국경일도 생겼습니다. 무슬림 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관습화된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는 전통에 약합니다. 파마디아나, 조상을 숭배하기 위해 3년 혹은 7년마다 조상의 시신을 꺼내 그 시체를 감싸고 있는 천을 새 곳으로 갈아줍니다. 이때 온 가족이 모여 축제를 벌입니다. 밤새도록 음식도 틀어놓습니다. 노래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야만 조상이 복을 준다고 합니다. 이 파마디아나를 하지 않으면 조상이 저주를 내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유산을 상속받지도 못합니다. 또 이 행사를 할 때 가족들이 조금씩 돈을 내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빚을 내기도 하고 아이들의 학비를 쓰기도 하고 또 땅도 팔아야 되고 가난이 대물림 되기도 합니다. 만일에 이 문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에서 배제됩니다.
여기에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플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의사, 성직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얼마 전 23살로 하늘로 떠난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교회를 다녔고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7시 엄마 하며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병원에선 병명을 모르고 그저 암이라는 말과 함께 병원에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에게 약을 받아왔습니다. 권면을 했습니다. 가지 마시라고. 그럼에도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이건 비단 안젤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교회가 무당을 통해 치유를 얻으려고 하는 혼합 종교의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힘이 없는 무기력한 기독교, 껍데기만 남은 외식화된 기독교를 극복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알고 단단한 외식의 껍질을 깨뜨려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불붙는 기도, 성령의 운동력이 필요합니다. 마마센터의 가장 핵심은 마마 기도회입니다. 개인의 회복, 가정의 회복, 나라의 회복, 그것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하나님 그 약한 우리들을 뭉쳐서 강하게 하십니다. 사단은 기도의 자리를 잡고 불붙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가 불이 붙어야 됩니다. 기도에 불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이를 제자 삼아야 합니다. 과거 세대는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갔지만 다음 세대는 형식도 내용도 모릅니다. 60%의 어리고 젊은 인구를 잡아야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들이 마다가스카르의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다가스카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도 제목은 따로 첫 번째, 나누도록 영양 하겠습니다. 개선을 통한 제가 다음 세대 앞에 건강 간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오세 많이 미만 아이들과 할애해서 어머니를 위한 영양 사업을 펼쳐 다음 세대 영상이 좀 많이 길었죠. 그래도 좀 자세하게 마다가스카르를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기억나시는 것,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생각나실 때마다 같이 마다가스카르 땅을 위해서 지금 이 세대와 이 땅과 다를 바 없는 혼합 종교와 같은 이때 아이들과 소외되고 과부된 소외된 영혼들을 바라봐야 하는 이때 지금 한국과 별바르게 크게 다르지 않는 그 영혼들이 생각이 나신다면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진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나누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간증을 부탁을 받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까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저보다 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이어서 고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얘기를 나누어야 할까, 제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 딱 오늘의 제목처럼 딱 그 한 단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찬양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참 많이 말씀으로도 받지만 찬양 중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면서 은혜야 너의 모든 삶이 내가 나되고 내가 어떠하고가 아니라 진짜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제가 앞에도 삶에서 나눴지만 참 말 한마디 잘 못하고 숙기도 없고 부족하고 부끄러움 잘 타고 앞에 나서는 거 하나도 못했던 저를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그 은혜의 자리,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것들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마 저보다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아는 청년들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그 증인들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연약한 저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믿음으로 평일에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하나님의 초대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걸음을 떼서 초대하심에 반응을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초대만 듣고 김은혜라는 저 아이는 그랬구나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 초대에 한번 진짠가 하며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연령과 어떤 성별과 상관없이 지금 이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말도 못하고 부끄럼 타고 염소 소리 냈던 저도 이렇게 사용하시듯 변화시켜 하나님의 다듬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용하시듯 너무나 귀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놀랍게 정말 코로나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자로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들을 신뢰합니다.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여 어중간한 믿음, 양다리를 걸친 믿음이 아닌 때로는 몸부림치며 넘어져도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는 그 몸부림과 믿음이 필요함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믿음에 반응해서 그 한 걸음을 떼며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세상이 원하는 그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귀로만 수없이 들었던 복음, 다른 이들이 놀랍게 이야기만 하며 성경에 나온 복음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신뢰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직도 솔로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사님과 마다가스카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사님이 이제 곧 들어가시게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곰곰이 하나하나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걸어가셔야 되는 길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순간순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지금 섬기고 계시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땅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그 땅의 50%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과 그 땅을 위해서 우리 입을 열어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